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브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요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공의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요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마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다 될 수 없고 될 수가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 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돈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예, 권세, 배경, 힘, 그런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여호와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없다면 크게 응답받고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한을 가지지 아니하면, 복음이 한이 되지 아니하면, 복음이 일평생의 나의 소망과 갈망과 한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쓰일 수 없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한이란 것은 내가 가져야지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맺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인생, 산업에 한 맺히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그 상황은 실패와 재앙의 단초가 되는 것이지만, 많은 성도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오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상처와 매임이 아니요 올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내 인생의 발판이 되어져서 굳건해지고 세계복음화의 큰 응답의 문이 되어집니다. 제가 알기에 예전 교회 모든 분들은 저마다 말하기 힘든 어려운 상처와 가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은 올무와 재앙과 매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갈망과 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갈망과 한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아십니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바로 그런 선지자입니다. 다윗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시작이 되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시작은 그 어머니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한나죠. 그리고 그 한나의 한 맺힘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겁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한나를 농락합니다. 자녀가 없다고. 한나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보기에는 술 취해서 우는 것 같이 그렇게 한맺혀 기도한 겁니다. 한나가 거기 매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가 왜 필요합니까? 남들 다 에이스니까 나도 에이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재앙과 저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먹이지 아니하고 나실리는 만들겠습니다. 이 땅 엘리가 무너졌고 영적 재단이 무너진 시대 때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거기에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젖되자마자 성전궤 옆에 자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이루게 하는 응답, 그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한나에게 한을 주셔서 한 맺힌 기도와 한 맺힌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발판되어서 전도와 선교에 응답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였습니다. 우린 3주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혹시 여러분, 목사님 나는 가정이 이미 무너졌는데 어떡합니까? 내 가정의 자녀에게는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어떡합니까? 난 이미 실패한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지키시며 그 문제를 축복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도리어 그 문제가 올무가 아닌 복음의 갈급한 한으로 마음에 남아서 이 땅을 사랑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 있는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정의 상처가 발판이 된 믿음의 인물들, 올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걸림돌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발판 되어지고 메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냥 모르면 되는 겁니까? 뭐 알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합니까? 이 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군데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가 멀리 있습니까? 그 자녀의 인생을 주관하고 축복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여호와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은 못 나와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뉴스 보고 판단합니까? 친구랑 만나서 술자리 기울이고 알아냅니까? 누구한테 카운셀링 받고 그걸 결정합니까? 내 인생을 소경을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 찾아가서 돈 되게 많이 주고 머리 받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목사 다 사기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3가지만 딱 마음에 두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담겨진 말씀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예배를 주일날 1시간 해도 담겨지는 건 다 틀려요. 어떤 이는 평생의 말씀이 딱 담겨집니다. 그게 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담겨진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겨준 겁니다. 왜냐?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이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담게 되어집니다. 얼만큼 그 말씀을 마음에 뒀냐? 무슨 말만 하면 꿈 얘기했습니다. 형들에게 꿈 얘기한 겁니다. 형들이 기분 나빴습니다. 우리가 묶은 볏짚다니 네가 묶은 것에 절하겠다고? 우리가 네게 절하겠다고? 기분 나쁜 겁니다. 저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저 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저놈을 죽여서 저 꿈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감옥에 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형들이 힘쓴다고 무너집니까? 때로 몰려와서 10명이 힘쓰면 무너지는 겁니까? 남이 노예로 가면 무너지는 겁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농락하면 무너지는 겁니까? 감옥 창살이 종신형으로 가두면 그 꿈이 막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감옥대로 끝난 것도 아니고 형들의 힘대로 끝난 것도 아니고 보디발 장군의 관계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쩜 그렇게 나중에 요셉이요 막 펑펑 웁니다. 감옥에서 운 적 없습니다. 내 인생 막 복수의 칼을 갈고 그런 적 없습니다.
형들 만나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잘 왔어, 가만 안 둘 거야, 이겁니까?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가 되어지고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요, 늘 마음에 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룰 거죠? 형 그 볏집단 절하는 꿈 이룰 거죠? 나 그렇게 인도하실 거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압니까? 형들이 와서 요셉을 총리로 알고 절하는, 요셉이 묶은 볏집단을 형들이 묶은 절하는 꿈이 이루어진 날,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공부한 대로 끝난 것도 아니고 누가 여러분에게 사기쳐서 무너져서 그렇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대로 인도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내 인생 내 인생입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 한번 붙잡아 놓고 물어보십시오. 너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유, 애가 어려서. 성경 표현은 아십니까? 너희 자녀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아이 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왜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성경 공부 많이 시키란 말입니까? 그 말씀대로 아이가 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부모님이 실패하면 여러분 자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자녀는 어느 순간 복 없는 자가 돼서 죄인, 오만한 자, 악인과 함께 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이 중심되어진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쓸 것입니다. 끝도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자녀에게 등겨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무너지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담겨진 후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물같이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런 축복, 말씀의 축복, 여러분의 가정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겐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배우는 시간도 있고 중요한 거래처,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받는 주일날 예배 시간보다는 귀한 거 없는 겁니다. 예배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전문 달란트가 있습니까? 남보다 잘하고 남보다 유능한 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해서 남보다 힘이 있습니까? 그거 누가 준지 아십니까? 그거 왜 준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걸로 밥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 인도하고 그 분야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워낙 노하우가 뛰어나고 내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내 사업이 잘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나중에 모세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 못 데리고 나갑니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왕궁에서 대학 공부하면서 정치학도 배우고 인문학도 배우고 지리도 배워서 나중에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전문 달란트를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혹시 너무나 일을 잘하고 남보다 뛰어나서 큰 응답 받으신 분들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밥 먹고 살려고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이 전문 사역, 나에게 있는 이 귀한 달란트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아내를 만났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저 남자 만난 겁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애가 태어난 겁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안산이 집사더라 해서 오다 보니까 사동의 한 대 앞에 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 와서 어쩌다 보니까 이 목사 만나서 여기 앉아 계신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움직이고 공중에 사는 나는 새 한 마리까지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들풀 입히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하고 미물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만남, 여러분 인생의 귀한 만남,
그거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남편하고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아내와의 만남 속에서 계획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자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다니엘요, 어쩜 그렇게 만남을 잘 갔습니까? 귀한 믿음의 부모님과의 만남,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만남, 그분의 말씀을 딱 듣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환관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만남, 네 나라 7 왕과의 만남, 그 가운데 다리오 왕과의 만남,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만남, 마지막 고레스 왕과의 만남. 이미 다니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이 만남을 인도하신 하나님, 저 고레스 왕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민족을 다시 귀환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거죠. 이미 알았습니다. 다니엘 늙은 나이 90세 중반까지 공무원 하게 되어집니다. 쉬운 거 아니겠죠. 마지막 은퇴한 날이 언젠지 압니까? 고레스 왕 만난 그해,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주고 마지막 은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귀한 만남. 그래서 성도는 뭐 하나님 뜻이 뭡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성경 이렇게 씩 하다가 띡 넘기고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속에 담겨진 이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응답과 힘과 배경과 내용을 주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귀한 만남, 성도의 만남, 우리 교구장님과의 만남, 우리 여자 교육자들과의 만남, 이 교회의 만남, 이 목사의 만남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 그런데 한 가지를 여러분이 더 중심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가정의 실패와 나의 상처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하면서 담겨진 말씀 설명하면선 요셉 얘기했죠. 전문 달란트 말하면선 모세 얘기했죠. 만남의 축복 만남 얘기하면선 다니엘 얘기했죠.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너무 좋은 집에서 부모님 사랑 딱 받아면 어이구 내 새끼 교회에 착하게 가서 예배하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집 짓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 세 명 특징 뭐죠? 어려서 가정을 떠나고 가정이 실패하고 가정이 전쟁 나고 가정이 노예가 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이런 귀한 사람들에게 그냥 세계복음화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게 하면 됐지 왜 이런 가정으로 줬을까요? 왜 이런 가정에서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한을 가지고. 요셉의 한을 가지고 내 아버지가 일평생 거짓말을 하고 남 속이고 하더니 나중에 바로왕 붙들고 내 인생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 다니엘요, 내 가정과 나라가 전쟁 났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 성벽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나라가 온통 불바다 됐습니다. 그 한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라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를 두고도 어머니를 하지 못하고 아기 때 유모에게 가서 유모 젖을 물고 왕궁에서 커나가는 겁니다. 한이 있는 거예요. 한, 내 나라, 내 민족. 그 한을 가지고 처음에 사람을 폭 쳤더니 사람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이게 한 맺혔으면은.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만남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왜 이런 가정에서 있게 하셨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여러분 잘 되고 막 사랑하고 화합하고 응답받고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에 대부분의 여러분은 어떤 분은 부부간의 갈등, 어떤 분은 정신적인 어려움, 어떤 분은 가정의 무너짐, 어떤 분은 자녀의 아픔, 이런 걸 다 갖고 있거든요.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한을 가지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너무나 인생이 결혼 생활이 가정이 한이 되는 사람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당시 아까 왕들 얘기 나오죠. 약 30년 뒤에 이제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불을 쏟아 불까 말까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음란에 빠졌는데
아무도 여기 된 마음이 없어요. 뻔하죠. 돈 버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집 좋은 거 사는 거, 애 공부 잘 시켜서 좋은 직장 가서 연봉 세게 받는 거, 나 은퇴하고 나서 내 마지막 청춘 막 죽기 전까지 막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 짓는 거, 다 거기에 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한이 있든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너 가서 네 동네 있지? 굉장히 유명한 음란한 여자, 인생 막 무너진 여자, 그 여자 있지? 예, 있습니다. 너 그 여자랑 결혼해. 그렇게 한 겁니다. 호세아보다 더 무너진 가정은 제가 보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저 같으면 하나님 왜 남들은 뭐 결혼의 축복, 가정의 축복 얘기하는데 난 이게 뭡니까 할 것 같은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곧 아이를 3명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호와가 뜻밖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줘야 되겠지. 첫째는 이스라엘 로로아마 로암미라에라.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다 죽일 거야. 심판할 거야. 흩을 거야. 그 뜻. 아니, 애를 낳았으면 이름을 좋게 줘야지. 내가 심판할 거다, 흩을 거다, 다 죽일 거다, 이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자기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로로아마, 내가 너에게 긍휼 안 베풀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름을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와이프는 음란한 여자고 애들 이름은 그렇게 지라는 겁니다. 이 먼 가정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셋째 이름은 로암미,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야, 너희 내 백성도 아니야. 이건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우리는 고멜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음란한 여자, 하나님을 버리고 늘 우상 앞에 절하는 음녀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무너진 우리를 여호와는 사랑하셔서 우리 신랑 되신 주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줬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린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애 셋 낳았어요, 고멜이. 그러면 좀 잘 살아야죠. 남편 잘 만났으면 잘 살아야죠. 이 귀한 자녀들 낳았으면 잘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잘 살아야죠. 도망간 겁니다. 남자 따라 도망간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겁니다.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호세아야, 네 아내가 저기 노예로 잡혀 있다. 매음굴의 창녀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 글쎄요. 남의 이야기니까, 남의 가정사니까 뭐 아멘 주여 하겠지만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는 더 웃깁니다. 너 가서 네 아내 사랑하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호세아가 듣고 이제 사랑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했냐? 은 15과 많은 보리를 주고,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매음굴에서 사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는 저 고멜같이 여호와 바라보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우상 숭배하고 인생 마지막까지 무너지는데 여호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호세아야, 이 나라가 음란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한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이런 문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도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너무나 안 되고 어렵고 무너진 가정이나 경제나 애정이나 자녀나 혹시 문제 만난 분 있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의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의 응답입니다. 보통 신전이 때 무너집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는데, 내가 주일학교 부장까지 했는데, 내가 청년부 때 회장까지 했는데, 내가 그때 헌금해서 우리 교회 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나 교회 안 나갑니다. 99%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일꾼들 요셉, 모세, 다니엘은요, 내 가정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첫 번째, 호세아는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 내 가정이 무너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이 무너졌습니다. 이 땅이 음란에 빠졌습니다. 이 땅이 타락에 빠졌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아닙니까? 호세아가 그 상황, 내 인생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 때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큰 응답과 축복 가운데 받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쩌면 중요한 음성은 내 인생의 무너짐과 위기를 통하여 진실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무너진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장가 2번 가고 아들 딸 잘 낳고 돈 잘 벌 때가 아닙니다. 약복강 앞에서 무너졌을 때, 다 빼앗겼을 때, 환도뼈 맞아 꺾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 응답의 힘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바울은 많은 사람을 취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도 살렸어요. 바울이 때로는 앞치마만 던져도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바울이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병은 안 납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들어줄만도 하지. 하나님이 고쳐줬는지 안 줬는지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발견하고 막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위기 주십니까? 이런저런 문제 주십니까?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를 예수 통하여 구원해 놓고 우리도 실패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성공하고 더 응답받고 이 땅에 큰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는 바로 그런 축복으로 있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세아는 말씀을, 메시지를 발견한 것과 동시에 그것을 평생의 한으로, 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유명한 여자고 애를 낳는데 이름은 다 그렇게 지라고 하고 이 여자 애 낳고 얼마 있다 도망가가지고 매음굴에 창녀로 잡혀있고, 여러분 같으면 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생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응답 많이 받은 가운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디메오 눈이 안 보여요. 일도 못합니다. 무슨 장가를 가고 무슨 청춘이 있고 무슨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율법으로 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 지나가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디메오야, 예수라는 분이 있다. 너 그분을 만나면 돼. 왜냐?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거야. 네 병도 메시아 만나면 끝나지 않겠어? 보통 사람은 그런 말 들으면 아이고 니나 잘 믿어라, 니나 교회가 하겠지만 그게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역시 축복이에요. 그것이 그 눈이 안 보이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음에 딱 남긴 겁니다. 그렇지, 예수. 근데 고지죠, 힘없죠, 돈 없죠. 어디 가서 예수 만나줍니까? 근데 때마침 좋은 소식이 들린 겁니다. 내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귀가 발전돼 있어요. 막 딱 듣고 있는 겁니다. 하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막 예수님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일생일 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때 버떡 일어나서 막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좋다고 외치는 사람 많이 있지만 틀립니다.
한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외침은 틀립니다. 내 자녀의 억울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는 틀립니다. 저 과부의 원통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틀리다니까요. 뭐가 틀리냐? 한이 틀린 거예요. 한이. 그때 주님이 바디메오를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가장 많이 간 곳이 있습니다. 서원입니다. 왜 서원으로 가장 많이 갔을까요? 물론 후대가 있고, 물론 거기 기독교인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갔겠죠. 전 그럴 생각 안 합니다. 바울 일평생 율법 들었어요. 율법 교육받고 율법 지키려고 진짜 힘들었어요. 곤고한 사람, 때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막 너무 매이게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막 무너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 만나고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복음은 너무 편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율법으로 메어놨던 겁니다. 언제? 아이 때. 어디서? 서원에서. 바울이 한이 맺힌 겁니다. 예수 믿자마자 달려간 곳, 가는 곳마다 달려간 곳 어딘지 아십니까? 서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후대운동이 되어지고 기독교인 만나게 되어지는, 어쩜 하나님은 그렇게 한을 통하여 메시지를 붙잡게 하고 한 맺히게 해서 응답받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정의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무너짐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기 힘든 나만의 문제, 옆에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내 가문의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의 인생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한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전도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 한을 가지고 뛰어나가서 호세아가 외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냥 주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과 호세아와 같이, 저 바울과 같이 예수 만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틀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한을 가진 예수님의 기도가 같지 않지 않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된 바울의 전도와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호세아의 외침이요, 힘 있는 겁니다. 능력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결론만 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해 놓고 어려움을 줬습니까? 우리 징계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겁니까? 내가 뭘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시고 큰 응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그냥 있으면 그냥 살아갑니다. 아이 막 감사해, 교회 가면 좋구만, 감사, 땡큐.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한 맺힌 인생, 저 한나와 같이 한 맺히고 저 모세와 같이 한 맺히고 저 요셉같이 한 맺힌 자가 나가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 때 홍해는 갈라지는 것이고요. 왕이여 만세수 없어서 사자굴에서 했던 그 고백,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여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린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상처, 때론 남에게 말하기 힘들고 너무 힘들고 나를 매이게 했던 그 내 인생, 내 부부, 내 자녀의 상처,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매이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그 상처가 어떻게 발판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상처 가운데 무너진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 가운데 막 칼부림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믿음의 일꾼들 요셉, 모세, 다니엘, 에스더는 그것이 상처가 아니고 발판되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람들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고백 언제 한지 아십니까? 너무나 기뻐서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상처되는데 그때 했던 고백이에요. 언약에 대한 확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기 호세아서 1장 11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 이름 부를 때마다 너무 힘들죠. 하지만 끝이 뭔지 압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러분이 보기엔 한 우두머리 누구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메시아가 오시면 음란했던 이 땅, 무너지는 이 땅, 재앙과 저주에 있던 이 땅을 다 회복시키시고 함께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절대 언약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그런 가정에 한이 있는 분들 말 잘 들으십시오.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 놓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발판이 아니고 올무가 되어집니다. 덫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단초가 되어집니다. 계속 언약 가운데 거하고 언약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게 되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지고 밑거름이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지금 맑은 물과 푸른 초장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도망 다닐 때예요. 무슨 맑은 물이고 초장입니까?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맞다면 이건 맑은 물과 푸른 초장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인생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분이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안 맞다면 상하 침대에서 포도주를 마실지언정 재앙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맞다면 저 감옥이, 저 사자굴이, 저 불앞이, 저 홍해가 최고의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좋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지금 나는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난 주님의 은혜가 언약이 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 응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꿈의 언약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 모세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 확신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천국의 소망이 발견 안 됩니까? 여러분 가문 대대로 가면 어떤 결과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속에서 어떤 응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이것이 있는 자는 제 아무리 상처가 와도 뭐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뭐 누가 누명 씌우고 모든 것이 발판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메시지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한이 되어지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금식기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어지냐? 전에는 나에게 올무가 되었고 상처가 되었던 문제가 발판 되어지고 밑거름 되어지고 나의 기본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 감사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메시지 이해하고 한을 가지고 이 땅 살리게 되어지는 바로 이거 위에서 하나님이 때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둔 것입니다. 절대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 서론도 하나님의 뜻, 결론도 하나님의 뜻 뭐 같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뭐 일 잘 되면 기뻐집니다. 항상입니다. 어느 문제든지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입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목사님 나는 뭐 실패했고요. 옆에 집사님은 뭐 너무 잘 살고 뭐 너무 가정이 화목한데 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내 가정이 좋아요, 나는 너무나 행복하여 하는 분들,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혹시 나는 약간 힘들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하는 분들,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뜻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큰 응답과 뜻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올무가 되었던, 덫이 되었던, 한계가 되었던 우리의 상처, 하나님이 아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한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린 약합니다. 무너지지 아니하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